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야훼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또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어보았을 때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절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이 선지자가 굉장히 화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너가 학대당하기를 그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 사역자분들이랑 함께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교육자 영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강 시간에 구약학 교수님과 신약 교수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책을 보시다가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본문이 나오고 헷갈리는 본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주석이라는 성서 구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책을 자주 참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석이라는 책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방대한 지식들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사야 33장이라고 딱 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면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의 배경은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의 멸망과 시온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당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학대하고 속이는 자는 앗수르를 얘기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앗수르가 어떻게 유다를 속였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요. 앗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라는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이 사네립 왕에게 군사를 철수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철수해 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였는데요. 그러자 이 사네립 왕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청을 합니다. 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대략적으로 금 1톤과 은 10톤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왕국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으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솔로몬 왕 때 성전과 문 기둥에 있던 금들을 떼어서 이 사네립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네립 왕이 이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 재물을 받고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신조어 중에 억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까내린다, 억지로 깐다라는 단어인데요.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히 나에게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악한 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많은 재물을 바쳐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이 유다를 억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했을까요? 힘을 의지해야 됐을까요? 재력을 의지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공격하고 있던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해야 됐던 것일까요? 이 유다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상황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을 가지고 그 군사에게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저 무시무시한 군대가 돈을 바친다면 철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시온을 침략하는 민족들이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거룩한 전쟁이 승리로 바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야훼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전쟁이 승리하여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전쟁에 승리하며 노량물을 탈취할 것이고 적군들이 이 메뚜기들이 막 뛰듯이 적들이 패배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 시온에 펼치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만하게 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에 충만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상황, 나의 힘과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평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모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그 시간은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어떠한 요소로도 변할 수 없는 절대불변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나요?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33장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